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2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택한 교회, 당신의 신부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믿어요? 신랑이신 자신을 믿게 합니다. 요즘 돌싱들이 그렇게 많다면 돌싱이 뭔지 압니까?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을 돌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오는 신부들인가 뭔가 해서 돌싱들이 엄청나요. 그들이 왜 이혼을 할까요? 우리 다 주례하면 머리,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근데 왜 이혼할까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달랐을까요?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거의 대부분 보면 다 뭐예요?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무슨 성격이 안 맞아요? 내가 목적하고 계획했던 결혼에 상대방이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냥 갈라서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요즘 세태에 따라서 주님과 이혼하는 거 아시나요?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에이씨 아니고 예수님이 신약의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이혼하게 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네 마음으로, 네 삶으로 나와 이혼할 거야. 그러나 나는 이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자니까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이혼을 하니까 우리 대신해서 그걸 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나중에 이혼하고 나중에 마음속에 죄책감을 들게 하시고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내 신랑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신랑에게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를 이루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때.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도 너희는 나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절대 너희를 이혼하지 않아.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이혼 안 해. 너희는 이혼할지라도 나는 이혼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이 이혼을 안 하니까 우리는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혼은 상대방의 도장이 지켜져야만 이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이혼하자고 해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이혼하자고 날린 거예요. 그런 자신의 아내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고를 가리키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를 보든 그 사랑.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향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옷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했죠. 보이시죠? 어떻게 돼요? 주님을 상징하는 에봇 위에 대제사장의 옷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면밀히 당신의 택한 자들과 대제사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 겉옷을 옷에다 걸쳐야 되는 이 띠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죠. 그리고 이 에봇 앞에 흉패라는 게 있는데 이 흉패에다가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보석을 새겼어요. 이 흉패는 가슴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 위에 뭐가 있다? 우리가 교회가 있다. 우리의 심장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하더라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네 주 예수는 그 심장 위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심장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 확인했잖아요. 이사야에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 그래요? 손바닥에 새겼다. 항상 나와 함께 그린 게 아니고 쓴 게 아니고 지워질까봐 새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는 성경은 이렇게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걸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 이렇게 야 예수님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머리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지체들이라고.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하나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몸인 거죠. 하나지. 만약에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되면 그게 뭐예요? 사람들 살인해갖고 맞죠? 손 자르고 머리 자르고 해갖고 신체 유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누어지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 이걸 하시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우리 봐요. 머리가 손을 올려 그러면 올리는 거죠. 손을 내려 그러면 내리는 거예요. 모든 건 누구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요? 머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란 말은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뜻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건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음. 정상적인 몸이라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발이 움직이고 말해 그러면 말하고 입을 닫아 그러면 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잘 보시면 성령이 임하니까 맞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전에는 자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되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해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말에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라는 말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게 하셨으면 나중에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도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인 상태를 성경은 결혼에 비유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한 몸을 섞어버리면 그 올바른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요즘 세대가 왜 악한지 압니까? 연애는 지가 좋아하는 사람만 봐. 결혼은 돈 많은 사람만 봐. 이런 약간 노아 시대가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 맞지요?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 자기 마음에 좋은 사람 또 마누라 삼고 마누라 삼고 그게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결혼을 한 부부가
애인이 없는 사람은 보자든지 장애인이라는. 요즘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데도요.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 군대 상사를 졸업한 사람, 제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딸내미가 7개, 뱃속에 7개월 있는 동안 부인이 병이 암인지 돼갖고 죽었어요. 그래갖고 군대 제대해갖고 이제 딸내미 키우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군대 제대해갖고 퇴직금하고 이런 거 받아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모텔을 하나 인수하고요. 경기 과천 쪽에 모텔 하나 인수하고 서울 쪽에 원룸을 인수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 달에 2곳에서 이렇게 하면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수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원룸이 더 많이 이윤이 남아요? 모텔이 이윤이 더 많이 남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어디가 많이 남겠어요? 의사님? 예? 모텔이 많이 남아요. 모텔이 뭐 하는 겁니까? 남자 여자 자는데. 자는데. 훈련의 의상이 모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없다고 하는데도 그런 곳은 회전율이 얼마나 좋은지요. 원룸보다도 이익이 많다는 게 지금 그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다 치는데 교회인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인 걸 모르고 주님 외에 우리가 좋아라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뭐라 그래? 주님 외에, 우리 신랑 외에 내가 좋아라 하고 마음에 드는 걸 다 성경은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뭐 한두 여자하고 한두 남자하고만 놀아놨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지만 전부 다 뭐해요? 참여 고민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몰라. 왜? 목사고 자기는 장로고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하니까 자기는 뭔가 거룩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네는 선민이고 자기네는 말씀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내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것들이 자기들의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이 시대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건물 다니면서 건물에 직책받은 그게 나의 믿음인 줄 알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 이건 반드시 심판되어서 저주. 근데 더 중요한 건 목사들이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아우 믿음 좋은 사람 헌금 많이 내면 목사들은 최고 장땡이죠. 저도 장땡입니다. 믿음 최고 좋은 사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주가 어설프게 끝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있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야 돼요. 내가 새벽기도 때도 권사님 얘기했죠. 신앙의 기초를 쌓아서 실제 신앙생활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게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자리에서 그런 길에서 벗어나 제 길 가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자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속지 말고. 자 보세요. 창세기 제일 처음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한 몸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네. 그리고는 그 아담을 성경에서 잠들게 한다는 건 죽였다는 거예요. 맞죠? 그 죽이시고 나서
가르죠. 배를 갈라서 갈빗대로 어떻게 돼요? 네. 뽑아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와 여자가 만든 재료가 달라요. 여자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남자는 흙으로. 그러니까 재료가 다르니까 속성이나 특성이나 역할이나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가 같은 존재라고. 네?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저거 안 되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재료가 다른데 여하튼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딱 알아봤네요. 이건 죄짓기 전이라 뭐가 짐승이 명하는 것들이 그의 이름이 됐잖아요. 이름이 된다는 말은 그 짐승의 속성, 특정, DNA까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딱 보니까 내 갈빗대로 만든 게 느껴지거든.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라는 거야, 나. 그러니까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려면 역지사지라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누구의 입장에서요? 나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죠. 몇 번 부탁하셨어요? 3번 부탁하셨어요. 1시간 기도하고 오니까 잤어요. 또 1시간 기도하고 오니까 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이 썩은 놈들아, 저 같으면 야, 니네가 인간이냐? 이 왼수들아, 너네를 왜 죽는데 니네가 내 기도 부탁, 내가 단 한 번, 3년 동안 단 한 번 부탁했잖아. 기도 부탁했는데 그것도 쎄까냐? 이 인간 말좀들아. 그러면서 그냥 머리털을 뽑아내든지 쫓아보낼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는 어리는데 신이야. 이거요. 나는 성경을 이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걸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을 보시기에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육신이 약해가지고 당신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이요? 예수의 입장.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니까요. 그래 고난을 받아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우리를 그분의 고난으로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징계와 연단이 없으면 사상자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주님은 우리 입장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나 생각만 고집하니까 맨날 싸우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부모를 아니라 부모로인데, 여하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이뤄요? 한 몸을 이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일요일날 와갖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게 아니고 참 신앙생활은 누구와?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라고 우리가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 하늘나라에는 없는 결혼제도를 둬가지고 이 땅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매이면 안 돼요. 이걸 통해 저분을 생각해요.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니까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조문사님 죄송하지만 사별했잖아요. 먼저 가셨어요. 맞죠? 그걸 통해 뭘 깨닫습니까? 야, 육의 신랑, 육의 아내는 파뿌리처럼 영원히 살자고 했는데
먼저 가고. 그러나 우리의 영이요, 네? 우리의 진짜 신랑은 우리와 언제요?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거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혼이 맞는 뭐 이렇게 했니 저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 주님과 우리의 이 결혼 생활을 깨닫고, 야, 내 신랑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 아내는 사사건건 자기 생각만 하고 뭐든지 시비 걸고 그러는데,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어디 있습니까?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인들이. 근데 교회가 이혼했다고 뭐 했다고 그렇게 욕구를 하면서 지들은 잘 삽니까? 마음은 벌써 다 갈라서 놓고 도장만 안 찍었다고 그게 이혼 아니나요? 우리 그 부잣집 아들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둘째 아들은 돈 받아가지고 떠나버렸죠. 장남은요,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벌써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은 무슨 생활? 결혼 생활. 누구와? 예수님과. 예수님.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맞죠? 근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 벌거벗음이 뭐냐면 서로서로의 치부나 하여튼 그 모든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 택했겠습니까? 지푸리나 가진 거 있나? 내세울 만한 게 있나? 잘하는 게 있나? 뭐가 있어요? 저부터. 제가 얘기하잖아요. 22년 목회를 갖고 아직도 미잡이라고. 그렇게 능력 없는 목사를 알코올 중독에다가 인간 말종에다가 이런 자를 붙드셨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분을 부끄러워하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깨소금 쏟아지다가 제가 얘기했죠. 이웃집하고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웃집 놀러가고, 예?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부터 여자들이 만나면 누구 얘기할까요? 남편 얘기하잖아요. 예, 남편 욕하죠. 예, 그래서 남편 욕하죠. 예. 그러니까 깨소금 나던 남편이 여자들 만나고 나가지고 깨소금 나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해도 뭐가 나요? 왼수 같은. 그러니까 돈도 못 벌어오고 잘 해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부끄러워하죠. 남편분 어디에 있었다고요? 남편 한 달에 월급 얼마예요? 막 이러면요, 직업이 반듯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올라오는 직업이 아니면 그냥 어디 뭐 증권회사 다녀요 이러고 거짓말하고 월급 얼마야? 그래. 벌 만큼 뭐 쓸 만큼 다 벌어요 이러고. 그게 뭐예요? 남편을 부끄러워요. 그게 올바른 결혼 생활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지금 삶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자랑스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 꼭 다문다가 목사님 기도는 해주시기로. 이게 뭡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적인 내 처지와 환경에 따라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아, 주님과 나는 벌써 갈라섰죠. 갈라섰어야 돼요. 근데 주님과 갈랐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갈라서는 돌싱해서 어렵고 힘들면 나라에서라도 도와주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끝난 그 헤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봐요. 창세기의 처음과 계시록의 마지막을 뭐로 엮어요? 혼인으로 엮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뭐예요? 혼인 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좀 해주시면 내가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삶은 따로 살고 문제만 해결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의 우선순위지? 교회가 무슨 예배만 드린다고 주님이 받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고. 갈멜산장에서 850명의 싸움담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습니까? 받아요? 안 받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목사라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신랑 되신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위에 그분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게 되었냐. 여기에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달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주님 우리를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동료들에게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생각하자.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면 서로를 생각하고 바라봐야죠. 필요할 때만 무슨 내가 좀 힘들 때만 전화해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냥 낭만이에요. 낭만보다 더 못한 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예수와 늘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눈 떠가지고 주님을 밖에서 불렀어요? 안에서 불렀어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습관과 반복에 의해서 그냥 막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요거만 하고 가자. 다음 책도 하고. 신앙생활은 결혼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 알콩달콩 사랑하는 거를 좀 봐봐요. 연속극만 보지 말고 맨날 대기업 무슨 복수하고 무슨 원수 갚는다고 사장 돼가지고 다 이런 것을 제발 보지 말고 사랑 얘기 좀 봐봐요. 사랑 얘기. 그 사람들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화기가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뭐를 하나 살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요. 나는 아이폰을 사랑하는 모임에 가입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요, 뭐 하면 묻는다니까. 자기가 나 이거 샀는데 이거 하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 너 혼자 가지 마. 혹시 너과 같이 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같이 가. 서로가 똑같아. 자기는 뭐 갖고 싶어. 뭐 선물을 할 때도 자기가 그 상대방의 입장이 좋아하는 거, 그가 원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그걸 못 물어보겠으면 그 게시판에다가 물어봐요. 우리 이렇게 뭐 사귄 지가 몇 년 됐는데 선물 뭐 하는 게
내 입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남편이 아내가 이거 좋아하고 저거를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네 좋아하는 거 사왔는데 너는 기뻐하지 않냐 이러고 신경질 내고 선물 하나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싸워. 어디 저기 외식 가는 거 외식 가가지고도 싸우고 이게 다 맞잖아요. 가기 전에 미리미리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뭐 먹을래? 자기 뭐 좋아해? 이게 신앙생활과 있다니까. 우리 결혼생활이 엉망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엉망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대화, 그분의 뜻을 물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내 뜻은 항상 실패하고 그분의 뜻은 항상 올바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목숨 걸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뭐 하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얻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십자가 아프시고 땀이 뭐가 되는요? 피가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땀방울 속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피가 나온 거예요. 목숨은 거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의 결론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으로 기도 안 하니까 아직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신랑은 무슨 나가서 어떤 힘든 거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는지 몰라요. 마누라나 자식이나 또 입장을 바꿔놓으면 돈을 버는 사람이 나가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지 몰라요. 그저 용돈 많이 주고 돈 많이 주면 자 땡큐. 그 돈을 주는 사람이 회사나 아니면 직장이나 자기의 일터에서 어떤 수고와 모욕과 힘듦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외국에 있는 그 부부, 저 외국에 있는 어렵고 힘든 저 동네에 사는 분들이 한국에 직장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하고 부인이 남편 찾아오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돈 많이 벌고 돈 보내주고 이러니까 좋았는데 막상 일터에 와가지고 일하는 거 보니까 일터에 들어갈 때서부터 뭐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마누라도 자식. 그 캠프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붕괴됐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돈 버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고와 어떤 눈물을 흘리더라도 돈만 많이 벌어오면 장땡인 거예요. 돈 못 벌어오면 뭐예요? 좋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에서요, 진짜 어떤 남자가 한 40 중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 지하철에서 막 술 먹고 뭐 화가 났는지 막 하니까 보안요원들이 신고를 했는지 2명이 와가지고 아저씨 이러지 마시라. 이분이요 격해가지고 막 소리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의자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인지 그분도 한 30 후반인지 중순된 그 젊은이가 가만히 보다가 그 아저씨에게 다 가가지고 아저씨를 그냥 끌어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 그렇게 소리치고 막 화내고 했던 아저씨가 그 젊은이가 딱 끌어안는 순간에 울어요. 울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려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던 사람이에요. 사표 던지고 싶어도 처자식 눈에 밟히니까 그 자존심 굴려가면서 비굴하게 직장생활 해야 되거든요. 마음에 얼마나 한이겠어요. 근데 집에 가면 그냥 맨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마누라서부터 자식 새끼들까지 닥닥하니까 이분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게 없는 거야. 그 아픔만 먹는 거예요.
술 먹고 그냥 폭발되는 거죠. 근데 어느 사람이 가가지고 다 그래. 말을 안 해. 말 한마디를 안 했어. 그리고 댓글이 수만 개가 쏘였는데요. 전부 다 저 사람 최고. 그러면서 그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 오늘 우리 아버지 찾아가서 그 아버지 한번 안아드려야 돼. 뭐가 신앙생활이고 뭐가 사랑합니까? 예수 없다고, 예수 십자가 거짓이다, 하나님 없다고 조롱하고 무롱하는 이 시대 속에 그 모욕과 조롱 다 받으시면서 우리조차에게도 버림받고 밀어내는 그 예수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인가요? 노래만 했지 그 마음 아시나요? 그 주님의 마음이요. 이건 좀 외람된 말이죠. 아버지 감사하다.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라 아버지 감사하다. 마음으로 한번 알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십자가까지 이용해서 내 바람과 뭔가 저 원함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결혼생활입니다. 정보사님, 그러니까 오늘 미리 떠나는 남편 그래도 생각으로라도 안아드리라고요. 수고했다고. 그 삶이에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왜?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니까. 내 신부야. 나는 절대 이혼 안 해. 그래 이제 알아놓고 결혼 생활을 해야지. 여전히 신랑은 돈만 벌어와. 나는 내 삶 살 거야. 이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성경 구절구절 찾아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결혼 시간 회복하자고요. 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변한 건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꿔버려야 돼요. 근데 바꿀 수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라. DNA가 글러먹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된 결혼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 기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새기시면서 저도 이 설교 참 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아름다운 주님과의 결혼생활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